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스타 강사인 한 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일반 강연 중에 우리가 아는 교리 집을 꺼내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첫 번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설명을 정확하게 잘 받아낸 것 같습니다.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재미있게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기뻐한다라는 건 뭘까요? 그냥 그분이 계시는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좋은가요? 아니면 나가면 좋은가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어머 저 성도님 나가니까 좋다, 있으니까 좋다, 차이가 극명한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계신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계신 것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영혼은 그냥 그 좋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거죠. 할렐루야. 어떤 일이 안 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나는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분명히 나한테도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내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가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왜? 나의 주님이 계시니까.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찬양보다 말씀을 더 은혜 받는 줄로 믿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반대로 찬양과 기도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찬양을 할 때마다 그 가사와 아침에 그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너무 큰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의 똑같은 게 뭐냐면 그러면 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상황이냐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관계적으로 쉽지 않은 자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살아보면 이 기쁨이 좀 주눅든 것처럼 작아지고 그 기쁨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네이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뭔가 내 기쁨과 내 은혜와 내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 그 정체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정체에 이름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정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나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로막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음녀의 성이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받고 이런 아픔 가운데 있고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계신데 왜 기쁨이 없는지에 대한 모습이 확 나오는데, 왜냐하면 주님도 나와 같이 계시지만 동시에 이 바벨론 성의 세력, 바벨론 세력이 우리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 뭐냐?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귀신들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유혹해서, 유혹의 결과가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게 있으면 마음이 황폐화되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좋았는데, 기뻤는데 그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황폐화되어지는 것. 바벨론은 그곳에 진노의 그 많은 포도주를 그 가운데 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망하게 하고 부패케 하고, 그 가운데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 가운데 빼앗아가는 것이 이 바벨론의 정체예요. 바벨론에 한번 그 사람에게 오잖아요. 한번 유혹되잖아요. 마음이 다 황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지 안 넘어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넘어갈 뻔한지, 아니면 지금 내가 잘 견디고 내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바벨론은 계속해서 유혹하여서 이 음녀처럼 그 지나가는 자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 영향력을 주어서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단순히 영적인 게 아닌, 18장에 보면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상인들을 통하여, 사치를 통하여, 부를 통하여, 그 가운데 이 땅에 있는 화려함을 통하여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핵심은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핵심은 7절이에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 바벨론 성의 핵심적인 이 일이 딱 있잖아요. 바벨론에 딱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깊은 뿌리 속에는 내가 어떤 상황이나 삶의 자리에 중요한 영광과 기쁨을 받는 거죠. 이걸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교만이라 불러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아마 로마 황제가 그런 자기 영광을 구했죠. 인간도 자신의 성을 세워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섭니다. 음란은 말 그대로 음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표현돼요. 그러면 자기를 영화롭게 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그 죄의 실상을 계시록은 분명하게 다 보여주는데,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12절에 눈으로만 보시면 그 상품은 이 땅에 바벨론이 파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이런 걸로 유혹하는 거죠.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에 각종 학문, 상아 그릇, 나무, 구리, 철, 대리석, 계피, 향료, 향과 향유와 유향과 쭉. 근데 13절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끝에 가보세요. 물건의 항목 제일 끝에 뭐가 있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요, 사람이 물건 취급되어집니다. 바벨론의 유혹을 받아서 바벨론의 영향력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상품의 종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상품은 다 뭐냐면 다 나를 반짝반짝반짝하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향료나 다 나한테 좋은 기호식품이나 럭셔리 다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과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도 나한테 충성해야 돼요. 바벨론의 영향을 받으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충성해야 돼요. 나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제거해버립니다.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기 때문에 자신한테 충성하는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잘라서 버려버리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철저히 그 바벨론에 앉아 있는 자신한테 충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바벨론 성에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이게 되어져 있어요. 금에 매이고 집에 매이고 일들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자기의 커리어에 매이게 되어져 있어요. 왜? 자기를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여서 심지어 사람조차 상품 취급하여서 사람을 손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보면 아, 교만한 사람이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저는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이게 오만간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 글을 올리는데 왜 스트레스냐? 누구는 좋아요 눌러주고 난 안 눌러주더라고요. 아이, 빈정상해. 누구는 친구 맺어주고 난 친구 잘라버리더라고요. 마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소셜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일어나고 있나요? 관계들 속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줘도 손절해버립니다. 끝났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가정에, 교회에, 살아가는 자리들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도 내 가정에서 쫓아내고 내 관계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물건처럼 취급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계시록 18장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누가 이런 상품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그게 사람조차도 물건 취급하여서 내 기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서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뭐 하신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의 행한 것의 갑절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 악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일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2절에 있던 이 메시지는 10절에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다시 한번 16절에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19절에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무슨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성에 대하여 이 성이 무너질 것을 분명하게 하여서 하루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지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라지게 하느냐? 바다에서 그들이 나는 것들을 조금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즉 그들의 부의 근원 자체를 다 깨뜨려버려요. 그들이 그렇게 떵떵거렸던 그 만들어냈던 그 자리 자체를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힘을 말했던 부의 원천들을 연기처럼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심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영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힘인 양, 그 사람의 근원인 양 생각한다면 큰일 납니다. 아주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학교 가기 전에 큐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이놈의 시험 기간만 되면 큐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빠 저 빨리 가야 되는데요. 죽을래? 아침부터 이럴 수도 없고. 그래도 큐티는 해야지. 마음에 많이 참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가야지. 제 속마음 뭐냐? 시험 잘 친다고 네 인생 잘 되는 거 아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나 보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나갈까 봐 두려워요. 근데 진정한 마음은 뭐냐면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목매달기 시작하면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 비참해지는 겁니다. 왜? 사람한테 목매달고 일에 목매달고 자기 커리어에 목매달고 돈에 목매달 거니까 그거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할 텐데, 그거 다 없어지게 할 텐데.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요 사실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즉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드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는 끈질긴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그 가운데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메시지 가운데 선언하는 건 그래서 이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이 성이 무너져가는, 바벨론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너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마치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내 마음을 세운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사람을 상품 취급하면서 내 기호에 맞춰서 나하고 충성하면 내 편이고 아니면 던져버린다면 그건 무서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을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멸망받을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 마음은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은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거기에 내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거기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도 너는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이 부분은 경제적 측면이 먼저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직업, 여러분 부로 약한 자들을 휘두르는 것, 착취하는 것,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부를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지 우리는 그 삶 살펴봐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어린 양이 제국의 폭력의 희생이 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말씀을, 계시의 말씀, 이게 계시록이에요.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자가 되어야지 집행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집행해버려요. 자기가 정죄해버립니다.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왜? 우리가 읽었지만 자신이 거기에 앉아서 여왕으로 앉은 자여 결단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다 정죄해요. 이미 자기가 다 판단 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아픔의 자리에서 나는 재판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내 삶의 자리에 선포함으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인도함을 받도록 계속 주님의 선포지,
나는 집행자로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내 자신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선포를 통하여서 이 어린 양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선포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성 안에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 같이 있지만, 그 모든 상처가 내 삶에 있지만 그것으로 살지 않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자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위로 뿐만 아니라 죄에 참여하는 이 땅의 생각들, 거기서 나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거기서 나와야 돼요. 망해가는 이 세상의 생각, 이 땅의 일들 속에서 나와야 돼요. 못 나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있잖아요. 6.25 전쟁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미군이 참석했습니다. 몇 명 참석한 줄 아세요? 미군이 몇 명 온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군 출신 계시니까 물어봐야지. 몇 명 온 줄 아세요? 179만 명 왔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겁니다. 179만 명 미군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179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온 거예요. 놀라운 건요, 179만 명의 평균 연령입니다. 179만 명이 왔는데 평균 연령이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미국에서부터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어요. 179만 명이 왔어요. 평균 연령이 16.5세랍니다. 고등학생, 미국도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들이 거의 온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니, 미군들은 뭐하고 왜 고등학생이 와? 우리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미국에 미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전 일어나기 5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거예요. 미군들은 2차 세계대전을 참여하고 전쟁이 뭔지를 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나라를 위한다, 조국을 위한다, 다 좋은 말인데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서 사람을 죽여본 사람들은 치가 떨리는 일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5년 뒤에 한국전이 발발하고 가자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미군들이 안 간 거예요. 누가 가요? 전쟁을 가보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참 역사가 묘하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해 보고는 또다시 전쟁에 나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아픔을 경험해 보고는 인간인지라 다시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나오라. 내 실패와 내 아픔의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연약함과 부족함의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내가 의지할 만한 무엇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비록 처절한 고통이 있었지만 거기서 나와 다시 영원한 성 바벨론에 초대받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오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난 날의 자리에서 나와 다 비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나를 붙잡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 하나님만으로도 너무 충분하고 가득한 그 은혜의 마음, 혹여나라도 우리 안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되어져야 되고 심지어 사람조차도 상품 취급하며 손절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오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인종적인,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서 나오라 할 때에 주의 부르심에 예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비워내시는 은혜, 그 길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서 이 마음, 이 말씀만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워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심판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자리들이 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내가 부여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나를 영원하게 했던 모든 자리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다 비워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